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세상 권세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천국 시민인 성도들의 두 신분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인 국가 권세에 대한 복종과 그 복종의 한계 및 그러한 두 신분을 가진 성도가 개개인의 삶에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권세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도가 지켜야 할 세상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관은 근본적으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의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란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성도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의 근원, 즉 권세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기관들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바로 그 기관이며 따라서 정부 혹은 국가 권세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권세의 존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듯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언급한 이유는 그 당시 많은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출신 성도 중 개혁적인 엘리트들의 그 많은 수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인 것에 대하여 로마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꾸미면서 꾀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그 저항의 방법으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세금을 또 꼬박꼬박 내는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의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이 용납이 됐겠습니까? 독재자, 척치하는 세력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갈팡질팡하는 유대인들에게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통치자들이 힘과 세습 또는 국민적 인기로 권력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높이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심판을 자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에서는 100% 죄인인 인간을 깨어지게 하기 위해 위에 있는 권세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훈련시켜 줄 사람이 없는 가장 위에 있는 권세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지도자와 백성이 분리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 지도자와 가진 자들이 압제하고 착취하는 권세를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세력들이 군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제목도 없이 자신을 처형하려는 자들에게 굴복하셨습니다. 부도덕한 정권과 정책에 마음과 영혼으로 자원해서 봉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나라까지 갈 것 없이 집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 말이 안 통하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이속만 챙기는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려고 하니 분이 나고 억울함이 폭발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숨이 막혀도 그 남편, 그 상사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연장자나 위에 있는 권세의 말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순종도 할 만해야 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윗사람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권세를 가졌으면 선용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3절과 4절에서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권세를 가졌으면 선한 사람들은 그 권세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그 권세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권세 아래에서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게 된다고도 하십니다. 권세의 칭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선을 행하다 보면 정부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설령 교회를 향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정부라 할지라도 이러한 선한 일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때가 차면 그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서는 부도덕한 황제와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빼앗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로마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을지라도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준 것은 하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 현존하는 국가의 국민이기도 한 성도에게 보다 모범적인 국민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훈은 후에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여러 차례 모진 박해를 받지만 이에 무력적으로 항쟁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함으로써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배경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주어진 권세와 칼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사단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의 권세, 남편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어머니의 권세, 시부모의 권세, 사장의 권세를 주셨는데 공연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로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집권자의 역할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 언제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집권자, 권세 잡은 자의 의미임과 동시에 이것이 곧 권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딸이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기도와 후원,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몸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를 생각하다가 어릴 때 엄마는 항상 바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혼자 집에서 TV를 보던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며 엄마, 저는 그 시간에 많이 외로웠었어요 라고 하며 전화를 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듣자마자 딸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때라서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에게 엄마가 너를 외롭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딸은 엄마 앞으로는 저를 외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놀아주겠다고 하면서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할머니가 되어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어쩔 뻔했냐고 하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와서 너무 다행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며 호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 이런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의 시간표에 맞춰 일찍 일어나고 식사하고 스스로 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손이 정말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생활을 할 때도 저는 1층에 딸은 2층에 있으면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지만 딸은 1층에 있는 엄마를 보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늦어진 퇴근이 미안했지만 스스로 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었는데 그 시간도 딸은 외로웠던 것입니다. 딸은 자기가 어릴 때 엄마의 얼굴과 표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바빴기 때문에 뒷모습만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가장이 되어 일에 빠져서 산 시간이 딸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제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무지로 딸을 외롭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회개가 되고 딸에게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부모, 상사, 직분자라고 내 멋대로 휘두르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권세를 선용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권세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고자 통치자들을 통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금 납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세금을 안 내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일단 내 지갑에 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금 납부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힘쓰도록 돕는 것이기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도 받습니다. 1995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폭동을 LA 폭동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민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동정을 샀고 미국 국적이 없어도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정말 그 보상을 해줄 근거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근면한 한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어야 그것을 근거로 보상금을 줄 텐데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납세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9명이 있는 그 당시에는 꽤 큰 규모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각 직원들마다 20개에서 30개 가량의 회사의 회계 업무를 대신하면서 기장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가 되면 집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거래처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세금 정산을 소득과 지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었지만 그중 몇몇 거래처는 정산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냐고 하셔서 사장님들과 직접 통화를 하여 얼마 정도의 세금을 예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세금에 따라 장부 기재가 달라지는 그야말로 이상한 산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직하게 산출된 대로 세금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클수록 정산된 세금의 액수가 클수록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거래처가 생기게 되면 실사를 무릅쓰고 장부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여간 힘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사 기간이 되면 정말 모든 서류들을 일일이 보여주고 메인 매출의 근거와 지출 근거가 맞는지를 찾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을 하면서도 많은 혼돈 속에 업무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로마의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굴복하고 순종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 쓰입니다. 그러니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기보다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나와 이웃이 덕을 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선교와 구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으로라도 내게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바친 조세를 잘 관리하고 조세의 쓰임새에 항상 힘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항상 힘쓰라고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 국민도 납세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통치자와 국가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월급 봉투에서 빠져나간 세금 항목을 아까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수입에는 정직한 세금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밀려있는 세금이 있다면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으로 납부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때가 되기까지는 위의 권세에 순복하면서 잘 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큰 권세를 갖는 비결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음과 동시에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세상 권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시고 권세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며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권세 잡은 자리에 있다면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에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의무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각 개인에게 부여된 권세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남편,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세를 묵상하여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